한국 선교가 로드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또 유행어로 화두로 쓰는 말이 로드맵입니다. 많이 써요. 정치인들도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더러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교계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들이 로드맵이 분명한가. 그러기 전에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로드맵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인가? 왜 여기 와 있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답, 고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살면서 늘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내가 왜 이곳에 가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수없이 겪으면서 때로는 땅바닥에 패대기가 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위기의 직면에 있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 그런 질문.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지는 해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사는 목적에 대해서 늘 되뇌이곤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오늘도 그 목적,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여기를 와야 되는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에너지 들이고, 이런 상황에 지금 오는 거거든요. 여기 와도 이름 내려고 제가 이런 데 다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유명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제 목적을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복잡하죠? 이게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인가 금방 이 힌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산다. 앞으로 아마 제가 올해 지금 66인데 제가 앞으로 그 일을 하다가 가려고 제 삶의 목적을, 그러니까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할까? 아니면 purpose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럴까?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할 얘기를 다 하고, 때로는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 얘기도 사람들에게 하고,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콜링인 것 같아요. 부르심.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KWMF의 일을 하시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아마 이 고민이 우리 안에서 좀 진지하게 녹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콜링이 아니면 힘드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확신이 아니면 로드맵 잡기가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선교사역 해야죠. 그러나 남을 돌아보는 일이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나이브하게 생각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과연 내가 투자한 것만큼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거둬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좀 질문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콜링이 확실하면 시간도 아깝질 않고 재물도 아깝질 않고
에너지도 아깝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인력도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콜링이 확실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혜성같이 나타났다 혜성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나는 이 KWMF의 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계속 느끼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지지자의 입장에서 이거는 세계 선교의 모델에 찾아볼 수 없는 모델입니다. 미국 사람들 이런 거 안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에프마하고 이프마가 있습니다. 두 개 비슷한 단체예요. 그 에프마는 Evangelical Fellowship of Missionary Alliance or Association, 뭐 something like that. 그런 건데 그들이 하는 일이 선교사, 교단 선교부나 아니면 그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를 묶어주는 일을 하지만 그 묶어주는데 결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이프마나 에프마의 그 용어를 쓴다든가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임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그 에프마의 총무를 하고 계시는 분, 오랜 동안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 미션 투 더 월드라고 MTW 그 미국 장로교의 총무를 하시다가 이제 저기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꽤 됐어요. 제가 오래전에 만난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 모임은 필드에 있는 선교사들이 필드를 중심으로 우리끼리 한번 모여보자 해서 단순하게 펠로십으로 모였던 것이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당한 연륜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유니크하면서도 중요하고 이거 간단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다라는 역사적 뭐 거창하게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는데 안목을 제가 지금 가져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한국 문화적으로 봐서 이런 그룹핑, 집단적으로 모이는 건 그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게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눈여겨 들여다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뭐가 있는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인지한 분도 계시고 인지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찾아내기 위해서 3C가 필요한데 첫째가 콜링이에요. 콜링. 콜링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로드맵이 없는 겁니다. 콜링을 아주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95년 이 처음으로 KWMF하고 그때는 KMF였어요. 하고 관계를 했어요. 그때 태동된 게 Korean Missionary Leadership Conference라고 해가지고 그해 11월 1일 날 태국 파타야에서 제1차 지도력 개발 회의를 태동하는 그 일에 제가 조금 관여를 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가 그 시카고 선교대회 때 그 KMLC에서 되어졌던 그 내용 그대로를 시카고 대회에 그대로 이식을 해서 그 선교사 회를 움직여 나갔던 기억이 지금도 제게 있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가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배경에는 콜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KWMF를 눈여겨보고 주시하고 직관적으로 인풋을 드리고 그러다가 세 번째 KMLC, Korean Missionary Leadership Conference를 끝내고 제가 이제 손을 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어떻게 롤백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한 목사님이 사무총장이라고 그러죠. 사무총장을 하셨던 기억을 나는데 몇 해 전에 CM립에서 회의가 있을 때 제가 참석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렇게 이제 플럭 인투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왜 제가 이거를 콜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콜링이 중요하냐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채널링이 없으면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 가지 그 제약을 받습니다. 이건 채널링이에요. 여러분의 콜링을 실현할 수 있는 채널링이라고요. 통로라는 거죠. 이게 통로로서 이게 25,000이면 25,000 전 선교사들을 살려낼 수 있는 어떤 그 통로 역할이 KWMF라고 한다면 그 한 부분을 담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콜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콜링이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로드맵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콜링이 없으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임기응변식, 그 다음에 잠깐 이름 내는 거, 그 다음에 땜질식, 그 다음에 프로그램 중심, 뭐 이런 것들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여기는 이 장은 그런 것도 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플레이를 하는, 게임을 하는 장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공식적인 모임에서 제가 그렇게 이 KWMF가 시카고대에서 했을 때 제가 한번 발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신 친구들은 총대로 나가서 노회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는데 당신 못하니까 이런 데 와서 회장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고 운동하고 그러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얘기에는 저는 또 주워 담을 그런 의도가 없고,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콜링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콜링 다음에는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탁. 그러니까 이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 콜링에 대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여러분을 프로모트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모트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요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콜링이 확실해지면 커미트먼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대한 이 채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로 요구되어지는 게 커미트먼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과정을 참 많이 밟으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회가 제대로 돼 가시려면 여러분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좀 늦었지만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임으로 옛날에 제가 얼마나 비판적이었냐면요. 케냐에서 이 회의가 한번, 이런 조그마한 회의가 한번 있었어요. 오래됐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하고 이스라엘 성지 구경을 가는 우리 선교사들을 향해서 내가 욕을 씹다 했어요. 그때 오래됐죠. 벌써 1990 몇 년입니까? 90 몇 년? 93년. 그때 송 목사님 계셨나? 근데 제가 욕을 씹다는 것, 니들은 이런 데 모여가지고 몰려다니고 돈이나 쓰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는 모임이냐? 그게 비판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또 구경도 다닐 필요가 있고, 즐기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가서 관광을 했다고 해서 너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강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커미트먼트는
이 회를 살려서 위기에 처한 한국 선교를 건져내는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위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왜 어렵냐면 자기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 태산 같은 일을 놓고 이 일에만 또 올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콜링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커미트먼트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커넥션이 필요하더라고요. 커넥션. 연결. 중국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서 관시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관시. 근데 이 관시가 일어나질 않으면 시너지가 일어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래들이 모여가지고 행진하는 모래들의 행진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런 생각.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요. 김 목사님 이거 해놓으면 저 해야 돼요. 이거 방송에 나가는 겁니까? 인터넷 방송에 나갈 수 있어요. 동의를 얻으면 나가고. 근데 이제 커넥션이 왜 중요한 거냐면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커넥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비서구 선교 운동을 말하기를 그 이름을 붙이기를 The Fourth Wave 제4의 파도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오래전에 비서구 선교 운동. 첫째는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그 시작된 선교 운동, 해안지대를 따라서 들어간 선교 운동. 두 번째로는 5, 60년 후에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이 내륙으로 들어가는 인랜드화하는 그런 선교. 제2의 파도, 제3의 파도는 또 비슷한 만큼의 연륜이 지난 후에 이 메카브란이나 타운센트 같이 이 아주 혁명적 기치를 들고 선교의 획을 긋는 그 종족 선교, 뭐 내지는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 뭐 이런 것들을 제3의 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왜 제4의 파도는 없느냐? 나는 비서구인의 선교의 시대는 제4의 파도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판을 안 받으면 잘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요즘에 심심치 않게 우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심심치 않아요. 서구인들이 우리를 처음에는 잘한다 그러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번 9월에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이 선교 지도자들이 또 모이는데 그 핵심의 선분들이 아마 그 선교를 많이 비판하는 EMQ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저는 용서해 주세요. 여기는 지금 제가 한국에서 모 인사하고 저녁을 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당신들은 20%에 불과한 마지널라이즈된 선교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한국 선교계가 둘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80%에 있는 메인라인 주류가 있고 그 다음에 20%인 비주류가 있는데 그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당신네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신네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제 교단도 얘기하고 송목사도 거기에 들어가. 그 감리교도 거기에서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얘기를 뭐 장난삼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한국 선교계를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힘을 지금 합쳐서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 세대 안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의 일이거든요. 이 번역을 사실은 그 1910년 에딘버러의 컨퍼런스의 메인 팀이 그 말이었어요. 근데 나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세대 안에 주님을 오시게 하자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것이 미션 에이전시나 교단 선교부가 하는 일이고, 선교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선교 운동가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최일선에 서 있는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세대 안에 주님을 오시게 하자. 그러려면 누군가는 콜링을 받아서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커넥션을 이루면서 그 거대한 주님의 과업에 그래도 한 부분을 잡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되겠어요. 먼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겠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장 2절만 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be transformed라는 말을 썼고 그 be transformed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변화를 받아. 어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그러니까 시작의 주체가 어떤 그 사람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 세대의 세 가지의 예측을 불허할 만큼의 변화가 도래하고 있는 새 영역 혹시 아시죠? 정말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의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국경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borderless era, 국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국경을 넘고 국경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자동차를 타고 부룬디의 수도인 부중부라까지 가는데 거리수는 1700km밖에 안 됩니다. 1000마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날짜를 치면 3일은 걸려야 합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3일도 빨리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경을 넘는다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냥 붙잡아 놓으면 안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안 보내주면. 제가 몇 해 전에 DRC라는 나라를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DRC라는 말은 콩고, 옛날에는 자이레. 혹시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몇 분 안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는데 진짜 그 나라를 들어가는데 제가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는 나라.
근데 이제 그 사전 지식을 알고, 그 전에 제가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거기 그 고마의 난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그 여러 명의 선교사님 팀과 함께 일한 일이 있는데,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사역이 생겨서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딱 국경에 도착하니까 모든 공무원이라고 공무원인 사람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25에서 30명 정도 딱 일어나가지고 저를 주시라는데 단계적으로 와서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현지인, 부룬디 현지 목사님이 자기 차를 가지고 저를 운전해서 거기를 같이 사역을 하러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더듬는 거예요. 막 샅샅이 이 잡듯이 더듬어서 찾는 거야. 건수를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과시키지 않을 건수. 통과를 안 시켜주면 통과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있는 스토리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 선교사 사역 30여 년 가운데 이런 일에 부정하게 돈을 써서 무마하고 일을 처리했던 기억이 없는 것 같다. 내 기억으로는 그렇다. 차라리 우리가 DRC의 사역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내가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응할 수가 없다. 근데 다 더듬고 나니 시간이 몇 시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3명의 여자 공무원이 또 다가오는데 딱 손을 벌리면서 옐로 카드 내놓는 거야. 옐로 카드 아시죠? 메디컬 백신 그 맞은 그 증명서. 근데 제가 그걸 딱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준비했다가 그걸 딱 내놓으니까 더 이상 잡을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쳐다보더니 참 희한한 사람이 다 있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통과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간이 국경을 통과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은요. 제 생각에는 하룻밤 자고 나면 부룬디까지 갈 수가 있어요. 길도 좋아졌고 국경을 넘는데 얼마나 좋은 거야. less than 30 minutes면 다 끝나요. 저장받고 탁탁탁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더더구나 한국 사람들은 더 안 되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을 괴롭히면 캐시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지금은 국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식의 유통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정보가 유통되는 게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보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현지인들보다 정보 유통 소유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저는 재미있는 버릇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케냐의 정치 상황도 제가 모르는 부분을 현지인들이 훨씬 더 잘 알거든요. 자꾸 물어요 저는. 같이 일하는 우리 그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또 프루브가 필요하잖아요. 검증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해서 정보의 유통이나 지식의 유통이 선교사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빠른 것 같아요. 현지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그런 그 프리빌리지가 우리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도 가봤고, 미얀마도 가보고,
캄보디아도 가고 지금 여러 군데를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뭐 필리핀은 말할 것도 없고 태국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보는 게 뭐냐면 제가 몇 해 전에 왔던 때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정말 우리말로 눈알이 빠질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한국 선교사님들 공부 진짜 안 해요. 1년마다 책 몇 권 읽는 것도 그렇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그게 질문이 되더라고. 여러분 말고 다른 저쪽 동네에 있는 분들 말씀. 여러분 공부하거나 예를 들어서 학위 공부를 하시잖아요. 저는 학위 공부를 하도 시원찮게 해가지고요. 제대로 해보려고요. 실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머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잘 안 되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저들에게 나누기 위해서는 저들보다는 못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인들은 보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SNS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향유되고 공유되는 수없는 지식들, 저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에게도 공부합시다. 학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려면 안 하는 게 낫고 공부를 통해서 저들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내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보도가 없는 시대, 국경 없는 의사회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선교사는 지금 보도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국경 없는 선교사들.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 변화는 경제 수준이 쉬프트를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퍼스트 월드가 엄청난 경제의 부를 누렸어요. 이제는 투서드 월드가 가지고 있는 GDP가 퍼스트 월드가 가지고 있는 GDP보다 많다, 적다? 많습니다. 훌륭한 학생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교지에 자원이 예전하고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아마 여러분이 조금만 더 눈여겨서 pay attention 한다면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컨트리뷰터로 있던 선교사의 역할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시혜자라고 그러나요? 베풀어주는 사람. 시혜자. 선교사는 베푸는 사람이라는 롤을 뭐라고 하지? 그 고정관념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나는 진정 그 암흑에 여기 계신데 그 암흑의 선교사처럼 현지인이 후원을 해서 선교를 하는 사람, 왜 그런 시대가 안 오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도 나는 또 하나의 우리의 이 시대적 지금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태국에서 30년 이상 된 한인 선교사들이 한번 모여보자 해가지고 처음에 신청을 했던 분이 23명이 오시겠다고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태국에 사건이 터졌잖아요. 사건이 터지니까 중도에 그냥 포기해가지고 12명이 포기해가지고 남으신 분이 11분. 11분이 연한수를 계산해 놓고 보니까 300
70년인가? 370년 정도 되더라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주되게 토론되어진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자기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야, 이게 좀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게 뭐냐면,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안 돌아갈 수도 없고. 아, 이게, 한 목사님은 로케한 분이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어도 천덕꾸러기. 어디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다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왜 우리는 그동안에 선교학을 조금 더 패러다임을 다른 차원으로 바꾸어서 보지를 못했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재정을 일으켜서 선교를 하면서 거기서 생을 마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굉장히 리얼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2020년이 되면 우리 선교사의 20에서 25%가 돌아오는데 5천에서 6천 명이 은퇴 나이가 돼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한국에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될 겁니다. 그 교회에 가지도 못하고 설교도 안 시켜주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왜 우리가 페이스 미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부분에 착안을 못했는가. 저희는 25, 6년 전에 했는데, 여러분 지금 심각한 거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모국교회에서 대단위적인 펀드를 받아가지고 필드의 수혜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필드의 자원을 일으켜서 그거를 다시 리인베스트, 선교에 리인베스트 하는 그런 차원으로의 전환은 왜 생각을 하지 않는가? 그것은 언비블리컬한 건가?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트렌드로 막 지금 불어나가는 게 뭐냐면, 지금 요르단에서 백바울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뱀 컨퍼런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강사진들을 보니까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와요, 거기.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게 혹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하나의 선교의 트렌드가 아닌가? 저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김정환 목사도 와 계시지만은, 저 양반도 1, 2년도 아니고 오랜 동안 거기에 미쳐가지고 하는데, 아직은 그 제대로 된 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지금 상황, 경제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선교지에 돈이 있습니다. 헬로. 선교지에 돈이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죠? 아니, 현지에서 돈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양반은 뭐 그냥 뭐 1, 2만 불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그 현지 교회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봐도 김종국 목사는 돈이 없어가지고 무슨 일을 못하게 보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런데 우리의 패러다임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변화가 여기에서 필요한 거야. 우리가 공급자의 젖줄을 놓지 않는 것은 나는 지극히 비블리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국교회는 우리 어머니의 젖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꼭지에서 나오는 젖을 빨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일어날 모든 부대적인 미션스를 위해서, 미션이 아니고 미션스를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거 30년을 떠드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듣는 사람이 조금 있기는 하는데 아직도 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borderless era, 국경이 없는 시대에 살고, 이게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 나이로비 우리 집에서 공항까지 옛날에 20분에서 25분이면 충분히 가던 때가 지금은 average 2 hours. 평균 어떨 때는 4시간도 걸려가지고 우리 와이프 비행기 놓쳤어요, 한 번. 그런 시대에서. 아까 공항에서 그 라이드를 주신 집사님이 차 안에서 하는 얘기가 12년 전에는 여기가 차 없이 한산했는데 너무 길이 좋고 아주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2년 동안에 생겨진 차에다가 늘어난 차에다가 매일 29.5대가 늘어난대요. 제주시에. 새로운 자동차가. 그게 지금 우리 환경이에요. 우리가 이걸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지를 하고 선교적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저 필드 밑에 있는 그라스루트에 있는 분들은 우리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그들은 더 모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가 뭐냐면요. 교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퍼스트 월드가 세계 교회를 끌고 갔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투 서드 월드 교회가 세계 교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나이로비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는 대학생 30명으로 시작한 30여 년 전에 대학생 30명 그 대학 캠퍼스 안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30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너무 폭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를 5개로 쪼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500명 정도씩 떼서 내보내버렸어요. 500명씩 떼서. 너 가지고 나가라. 가지고 나가라. 근데 가지고 나간 목사들이 저금 내준 교회보다 더 커버렸어요. 제가 3주 전에 예배 드리러 갔었는데 그 교회는 30에이커, 36,000평의 땅에다가 캠퍼스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나요. 그 자기들 손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리소스가 이 맨파워 리소스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 시혜자의 입장에서 보아야만 하는 건가? 여러분 말고 여러분은 다 지금 여기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제가 가서 만나본 우리 동지들의 교회 형편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과연 데비우스의 3자 원칙을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장신대에 있는 어떤 교수한 사람이 글을 썼는데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3자 원칙을 적용해서 성공한 한국교회가 그와 정반대의 일들을 현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아이러니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글을 제가 이번에 제 발제에다 그걸 제가 인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모임이 중요성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컨빅션을 주시면 우리부터 변화가 돼서 우리 밑에 있는 밑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다른 동지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콜링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커미트먼트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코히시브하게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커넥션을 이루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번에 정말 우리가 좀 변화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나도 살고 저들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세대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회가 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Every 4 years에 땜질하지 말고 제가 내일 아침 할 얘기까지 다 해버릴지 모르겠는데 내일은 조금 좀 인터액션을 좀 하고 싶고요. 좀 서로가 좀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왜 여기에 오게 됐냐면 혹시 이번 기회가 한국 선교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KWMF를 살려서 쓰실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 그것 때문에 사실 온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 안 와요. 변화를 받기 위해서. 변화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오랜 동안 1시간 이상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런 버릇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을 때로는 좀 곤란하게 하기는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싶지 않은 육체를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가볍게 손을 좀 양쪽에 손을 좀 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 목사님 쪽에 회장님하고 손 잡아주세요. 제가 기도를 좀 인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KWMF를 하기 위한 섬기기 위한 콜링이 분명합니다. 콜링이 확실하지 않으면 미안한 얘기가 빨리 짐 싸는 게 중요해요. 콜링만 가지고는 안 되죠. 커미트먼트 위탁을 하려는 거예요. 이 회에 위탁을 하고 나를 써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응집력을 갖고 서로가 연결이 되도록 한 2분만 길게 기도하실 때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분만 소리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숫자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세계 원근 각처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첫날 첫 시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이번 기간 동안에 먼저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생각하기 전에 25,000의 동지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절실한 요구를 보기 전에 저들의 절실한 요구를 먼저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적이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일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만 보고 남은 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그 챕터를 쓸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는 힘으로도 될 수 없고 능으로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60여 년 전에 롤런드 알런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가 성령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선교의 1장 챕터들을 되돌아보는 역사가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KWMF의 변화가 저 밑바닥까지 25,000여 명의 모든 분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기간 동안 주님이 일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서로 커미트해서 응집력을 만들어내는 관계를 깊이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일단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고 나서 오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주신 우리 아버지여,